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비로 아침을 맞습니다. 새벽의 정적 가운데 조용히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찬송가의 찬양이 우리 숨결이 되고 매일 들추어 읽는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만남 속에서도, 일상처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의 계절이 무덥고 습하며 때로 위태롭습니다. 습기와 더위의 무게가 도시를 짓누르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폭우와 태풍, 예기치 못한 홍수가 우리의 생명과 터전을 위협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불볕더위 속에서 야외에서 직업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타는 듯한 논과 밭, 공사 현장들에서 일하는 이들의 몸을 보호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공의의 마음과 분별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의 불안한 위협과 도전 앞에 우리나라를 힘있게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으로는 백성들의 마음과 유익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펼쳐지는 복된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섬세함과 책임감을 더하셔서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 위해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억압, 상처 속에서 자유와 복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나아간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떠난 땅은 익숙한 삶의 자리였고 이제 마주한 땅은 이해되지 않는 언어와 낯선 문화, 때로는 거부와 적대가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된 수고 위에 위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없는 눈물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선교로의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씨앗임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문화와 이념이 충돌하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일지라도 그 삶 자체가 복음의 편지로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7월에 많은 수련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때에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새로운 경험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입술을 열어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 많은 물질들의 후원도 이어져서 풍성한 사랑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철 휴가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의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마저 주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짜증보다는 이해를, 분노보다는 배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의 유혹보다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고통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며 낙심한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때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인내와 사랑,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작은 진전 속에서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춰진 질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금요일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금요일 새벽이 되자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긴급히 모인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데 유대의 사내들인에는 생사여토할 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죄목을 다소간에 수정을 해서 빌라도 앞으로 갑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다. 또 하나는 저자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자처했다는 것이죠. 이런 제목들을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러한 제목만으로는 죽일 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사실은 사복음서가 이제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마침 6월절 절기였고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인근 그 하스몬 왕궁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안티파스는 예수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지만 정작 두 사람이 대면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안티파스도 재판권 행사를 거부했고 결국 여기서도 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빌라도가 이 하스몬 왕궁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그 헤롯 궁, 이 궁이 좀 넓은 궁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총독들은 보통 이 궁에 머물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 앞으로 오게 됩니다. 빌라도가 심히 곤란한 얼굴로 이제 백성 앞에 섭니다. 그는 되도록 피를 흘리지 않고 또 평안히 지나가고자 애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13,
14, 15,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폰티오스,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폰티, 이탈리아 남부 지방 출신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빌라토스 어원상 창을 던지는 사람, 또 창으로 무장한 자, 또 창에 숙달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학자들이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되도록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대 땅이 다스려지길 원했기 때문에 총독을 10년씩 딱 두 사람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자주 바뀌면 이 총독들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몰수해가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총독이 바뀌는 것을 절취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본디오 이 빌라도도 10년 동안 자기 혼자 백성을 수탈하고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요세푸스와 필로에 의하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완고하고 또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행한 여러 악행들이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황제의 상징물을 반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수성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황제의 형상이 있는 깃발이나 상징물을 예루살렘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군기를 예루살렘으로 밤중에 몰래 반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독하고 또 신성 모독적인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했죠. 5일 동안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해산시켰죠. 유대인들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군기를 철수합니다. 빌라도의 이 행동은 유대 종교 전통을 무시한 폭력적 통치의 여러분 시작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빌라도가 성전 기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둔 봉헌금 고르반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몰수해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로 그 수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공공시설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유대인의 종교 감수성을 무시한 조치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에 분노하고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성전 기금은 오직 성전 관련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은밀하게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군인들을 민간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무기를 숨기고 백성들 속에 잠입해서 신호가 떨어지면 곤봉과 단검으로 백성을 습격하고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빌라도의 그 마지막 잔혹 행위로 꼽히는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 그리심 산이 있는데 이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룩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백성들에게 말했죠. 모세가 묻은 성스러운 유물이 이 그리심 산에 있다. 그 유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 몰려들었어요. 빌라도가 볼 때에는 저 집회는 정치적인 반란 집회다 오해했고 또 왜곡시켰습니다. 곧바로 중무장한 병력을 사건 현장에 투입했고 백성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또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여파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마리 지역 대표자들이 저 더 큰 총독, 그 옆에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비텔리오가 봤을 때 이 사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직접 이 빌라도를 소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황제 앞에 소환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이후 빌라도는 역사 기록에서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빌라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런 빌라도 앞에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폭도요, 살인자고 강도이고 도둑, 바라바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온유하고 고요하고 백성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바, 아람어로는 이제 바르 아빠 하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놀랍고 정말 극적인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바는 그저 강도, 살인자로 치부될 정도로 예수님과 지금 견준 바 된 인물이 아닙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폭력, 그리고 민족주의, 정치혁명가, 선동가, 민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 당시 바라바는 단지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사칭하고 또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적인 구세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희생, 십자가, 사랑, 용서.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를 거스르지만 참 구원자이십니다. 극적인 대비입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 이 물음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목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심령을 향해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택하겠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진리를 알면서도 묵살하는 타락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하죠. 우리 2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이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내조차도 그죠? 빌라도에게 내가 꿈속에서 경고를 받았으니 이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당신은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외침이 두려웠고 또 다시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눈으로 보지만 외면하는 순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도 빌라도의 길을 따릅니까? 말씀을 듣고 또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세상의 눈치가 크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또 나의 지금 있는 이 형편과 지금 이 상태, 이 평안이 깨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등집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힘이 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연약하고 또 양심이 또 오염되거나 타락한 데서 비록합니다. 죄인을 택하고 구주를 버리는 것이 그러나 사실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백성은 바라바를 달라 여러분 외쳤는데요. 본문 18절이었죠. 우리 18절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은혜를 거절하고 폭력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선택입니까? 생명의 주를 내어주고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내어주고 또 폭력과 거짓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깊은 죄성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바라바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구주, 내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구주, 힘을 사용하기를 즐겨하고 또 억누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인간적 구원자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뭘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세상은 인간적 구원자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메시아를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바라바가 편합니다. 또 바라바가 편해 보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택하는 자기 욕망의 구세주를 더 좋아합니다. 본문 2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를 외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저 사람의 소리였는데 그게 내 소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의 신학적 고백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 시키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컸습니다. 정의의 음성보다 또 양심의 외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속의 외침이 더 크게 들렸고 결국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참 커요. 워낙 크다 보니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긴 것일까? 그 소리가 컸다고? 아닙니다. 실상은 예수께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주님은 순종으로 자기를 내어주셨고 또 자발적인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빌라도의 로마의 그 법정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사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넘겨짐을 당하며 세상의 구주로 상징되는 바라바가 풀려나는 장면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바라바는 어쩌면 어떤 누군가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죠? 어쩌면 나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풀려나고 그죠? 예수님이 나 대신 넘겨짐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바를 선택할 때 그분은 묵묵히 우리를 위해 죽으러 나아가셨고, 내가 죄를 선택할 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아파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고 또 내가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대신 넘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선택 앞에 설 때에 나는 누구를 택하겠는가? 바라바냐? 예수냐? 나는 오늘 어떤 바라바를 또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만 우리 양심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고요한 법정이 열릴 것입니다. 한 사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놓아주시겠습니까?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성령께서 부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법정에 빛을 비춰서 참된 구주를 더 또렷이 또 힘있게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